우리 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영지주의라는 거짓 이단 철학이 사람들 속에 이제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지주의는 이 육신을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이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육신으로부터 영을 해방하는 생각으로부터 이제 오는 이제 행동들이었죠. 그 중 하나가 이제 바로 금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절제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먹지 않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 결혼을 장려하고 있고, 음식에 있어서는 이 거리낌이 없으면 뭐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바울은 뭐 본인이 괜찮으면 자유롭다면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죠. 아무래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종교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절제와 금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하면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면은 이제 거룩해지고 신령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4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이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리의 힘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첫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겠죠. 그냥 맹목적 순종은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순종 가운데 삶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상과 윤리의 두 뼈대 위에서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금욕적인 차원이나 율법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접근하면 기독교가 여러분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잘못된 사상 위에 세워진 이 영지주의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으로 가시면 에베소는 이 위치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이제 터키의 서해안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와 같이 이제 항구 도시였던 것이죠. 항구 도시의 특성상 교회 안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 이민자들이 아마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적, 민족적 배경이 다양했겠죠. 나이와 성별도 아마 천차만별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연령의 다양성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을지 목회적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이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늙은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분위기 속에서 과부라는 신분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당시 과부가 이제 당해야 했던 이 수많은 차별과 눈초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바울의 교회관이자 이제 목회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6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이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여인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삶을 이 과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 삶에 유혹도 같이 찾아옵니다. 혼자 된 몸으로 이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처럼 향락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부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끔 우리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부들을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과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또 60살이 안 된 사람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이 양육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나름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일지라도 아무나 막 존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조차도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 보면 젊은 시절에 혼자가 된 여인은 이 젊은 과부를 말하는 거겠죠. 이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정욕 때문에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게으름 가운데 이제 무절제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의 돌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혼을 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혼자 해결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이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존경과 예우를 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듯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만한 또 예우를 해줘라 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6장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에서 5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다른 교훈을 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은 5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에 관한 이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부적 같은 것들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건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이 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오합지졸처럼 저마다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이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사의 목적이나 단순히 교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조하면서 이 서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